축복합니다. 오늘 제24강 32문 그리스도인이란 32문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이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즉 엉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버려질 나무 그 열매와 그 나무와 가지가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그런 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참남나무에 접붙임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로 그분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게 하는 것. 이거를 연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로마에서 이제 단행을 할 때에 그 십자가형의 제일 극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달려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달려 죽은 사람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산 사람을 거기다 묶어 버린다는 거죠. 십자가에 지금 사람이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달려 죽은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받을 또 다른 사람을 거기다 묶어 버리면 그 죽은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맨날 며칠을 이렇게 그 죽은 사람과 붙어 있다가 기어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이게 그 모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오래 살아봐야 이틀을 살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다가 산 사람을 붙여 놓으면 이게 40일도 가고 30일도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회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독교 우리 그 전승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형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교부 즉 초대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형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래서 나는 못 박히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그 십자가 그 극형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때 그 초대 교인들은 그 십자가형을 보면서 나도 지금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엄청나게 정말 그 극형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다가 산 사람을 묶어서 죽게 만든다면 그 지금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에게 묶인 그 사람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살고자 함일까요? 빨리 죽고자 함일까요? 지금 성경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다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살고자 하는 걸까요? 죽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사라집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살고자 하면 오히려 안 사라진다 그래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죽고자 하면 사라진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순서를 치자면 살고자 함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목사가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탁을 드려요. 새벽에는 시간이 짧아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100일 안에 저는 이 요리문답을 반드시 마칠 겁니다. 안 그러면 연말에 또 40일 또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사항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순서로 치자면 죽는 게 우선이에요? 사는 게 우선이에요? 죽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그 십자가형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늘 묵상하고, 또한 그 십자가에 죽은 시체에다가 산 사람을 거기다가 그 죽은 사람에게 그냥 묶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모든 기운이 그 산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해도 그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니까. 그런데 오늘 만약 하나님 내 호흡을 주셨다면 이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어서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는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닌 예수 믿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반응하게 될 때 마땅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던가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던가요?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알죠. 그렇죠? 사는 게 어려운가요? 죽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200세 살고 싶으세요? 난리 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200세까지 사시란 말을 못하겠어요. 저를 째려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그 강연의 제목이 뭐라고, 제가 일전에 한 2년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우리 오늘 삶에 이 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정말 무엇을 본질적으로 삼아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은 살수록 삶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사라지니까요. 내 육체가 연약해지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초점이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을 받게 하실 때에 내 삶의 형편을 아시고 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나를 함께 못 박아 두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버려 두면 그 정욕과 욕심과 육체의 그런 욕구에 얼마나 시달림이 어려움을 당할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에 내가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더블 크루시피션, 이중적인 죽음의 십자가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내가 거기에 연합되어져서 그 죽음에 함께 죽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비한 것은 나는 죽고자 한 것인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즉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뭐라고 읽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지금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인만의 고백이 아닌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마땅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만 살려주시는 삶에 대한 기대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에 대한 기대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 대한 미련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하나님께 맡겨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혹시 삶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아닐까요?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기대로, 그래서 내 기도 제목들이 영혼 구원과 교회 이 부흥을 위해서 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그냥 내 삶이 일단 잘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 되겠지라는 그 삶에 대한 미련인지, 삶에 대한 욕심인지. 항상 하나님은 그거부터 따져 묻지 않으실까요? 또 왜 살아야 되냐? 그냥 잘 살고 나서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냐.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자리에서의 싸움 아닙니까? 평생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주는, 그 연합이란 말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게.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부활의 삶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소유하는 것. 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을 5가지로 오늘 질문과 답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이 기름 부음의 뜻이 뭐라고요? 직분이 부여되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직분이 수여되고, 또한 선지자로, 제사, 왕으로 그 직분이 감당된 능력이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듯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함께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분이 그 직분에 따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기능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직분과 그 역할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직의 차이는 뭔지를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즉 특별 계시를 드러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특별 계시를 정당하게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선지자직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사역을 재정 보존하며 각양의 은사자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은 각기 자기의 처지와 상태에서 그 교리를 고백하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그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는 것을 올바로 신실하게 담대하게 깨닫는 데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필요한 가르침 그것이 효력 있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계시를 알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걸 이루셨군요 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깨닫는 데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차이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만이 사역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이 발생되게 한다. 즉 가르쳐지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시고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줄 알고 깨닫고 믿고 또한 전하라시면 전하지만은 그 전한 것에 대한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전하라 하셔서 섬기라 하셔서 헌신하라 하셔서 전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이면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듯이 섬기고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던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지 그 열매는 내가 했다고 해서 나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결정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께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제사장직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를 동시에 드리셨으나 우리는 오로지 감사의 제사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할 만한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완전한 것이었으나 우리의 제사는 불완전하며 갖가지 제들로 더러워져 있죠.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 자체가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으나 우리의 제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표현 어떨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공로나 혹은 행함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이 제사장직이 재밌죠. 동일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구약이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든 혹은 신약의 우리든지 간에 먼저 제사장 자기를 먼저 구속하듯 드리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는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문제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요구되지 않아 우리는 뭔가 다른 동물의 피를 구약처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직의 차이를 한번 나누면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려받으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양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승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왕권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의 싸움이지,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쟁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달려있지 않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게 되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진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고 권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싸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직의 차이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의 특히 교회의 왕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과 교회의 왕은 아니고 오로지 다른 피조물들의 왕일 뿐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낫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시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을 통하여, 즉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정복한다. 우리가 정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그 앞길 모든 장애물들과 적들이 사라지는 거고,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적들과 장애물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100전 100패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잃어버려진 그분의 영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성령을 줄 수도 없고 외형적인 말씀과 의식들을 수종드는 사역자들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그 사역들, 의식들, 예배들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거나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왕직이겠지만 정확한 그 역할과 기능은 다릅니다. 즉 우리에게는 역할과 기능이 없고 그저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인데, 그 누리는 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게 뭐냐? 그는 승패가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했는데 승리한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적들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한 백성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은 6.25 전쟁 끝났어요. 근데 게릴라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곳곳에 게릴라전이 남아요. 공산당들이 이게 예를 들면 지리산에 숨어있고 깊은 산에 숨어있고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었는데 그 마귀의 잔당들의 미혹과 유혹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패배한 나라의 백성처럼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나라 탓이나 하고 나라가 나를 못 지켜주느니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늘 또 어떻게 해서 이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까, 이런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그런 적들을 파악하게 돼요. 아, 예수가 다 이기셨네. 예수가 다 이기셨네. 그럼 난 예수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만 적들이 나타나서 미혹하죠, 유혹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삶이 안 돼. 무너진다, 쓰러진다. 그래? 지금 예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게릴라 전에 그 마귀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잊지 마세요. 무지하게 우는 사자처럼 울어 제껴도 그 사자는 목줄에 묶여가지고 저 붙어있는 상태예요. 나한테 덤벼들지 못해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이미 포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는 사자기는 울어요. 끊임없이 내 귀에다가 짖죠. 그러면 너 못 먹고 죽어, 못 마시고 죽어, 못 입고 죽어. 그러면 삶이 안 돼. 늘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와 끊임없이 내 욕심과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참으면 또한 왕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참 뭔가 죄와 싸운다, 적들이 있다 이럴 때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딴 거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보세요. 내가 그렇구나.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자녀로서 권세와 그 왕으로서의 그런 왕자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데는 이러고 있다가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이렇게 안다 해도,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기보다는 그 아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됨의 권세, 그리고 또한 그게 왕권과 선지자직과 어떤 제사장직에 대한 그 직분과 그 능력을 부여받으신 적통이시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렸다가 입양됐잖아요. 입양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러면 세상도요, 입양한다, 이게 내일 좀 나눌 텐데, 세상도 입양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입양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입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양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나란 인간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입양됐는데도 아버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 입양된 자식의 마음은 부드러워질까요? 더 강팍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죄를 봤을 때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들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야성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제 야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지금도 펄펄 살아있는 야성인데 얼마나 죽었다고. 그분이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는 목사가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야성이 펄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죽어야 되겠어요? 네 거니까 네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복음의 야성은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뭔가 깨닫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지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진정한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